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룟 유다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주제인데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사탄이 들어간 자, 또 돈을 요구하는 자, 또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 또 네 번째 주제는 가룟 유다를 택하신 예수님의 순종, 이렇게 네 가지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룟 유다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이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실체를 먼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가룟 유다 사탄이 들어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Luke chapter 22 verse 3,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Then Satan entered Judas called Iscariot, one of the 12.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가해자고 가룟 유다가 피해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이 말씀은 가룟 유다는 사탄이 주는 생각과 그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말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는 그 사탄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볼 때 늘 먼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죄구나라는 그런 반응이 먼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있는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마귀가 주는 마귀의 욕심, 그리고 마귀의 생각, 또 그 마귀의 말 그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간절히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당장 거두어 가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 않으시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사단 마귀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람의 일만 생각했죠. 즉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호되게 책망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옛사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사람의 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사람의 일만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6장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이런 우리의 실체, 이런 우리 옛사람을 생각할 때에 우리 정말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탄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탄 마귀의 그 욕심을 그대로 따라 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셨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너희는 그대로 행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성을 주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말을 따라 사는 자들의 결말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Acts chapter 1 verse 18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With the payment he received for his wickedness, Judas bought a field. Though he fell headlong, his body burst open, and all his sins spilled out. 아멘. 네. 가룟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데요. 그의 몸이 곤두박질 쳐서 아마 자살한 후에 몸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서 그 배에 있던 모든 창자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 사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의 결말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가룟 유다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결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우리 지금 당장, 이게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오게 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하게요, 너무나도 긴급하게요, 또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의 첫 시작, 이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신지,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계신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주제는 가룟 유다, 돈을 요구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과 5절, Luke chapter 22 verses 4 and 5,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And Judas went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officers of the temple guard and discussed with them how he might betray Jesus. They were delighted and agreed to give him money. 자, 이제부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 돈 때문에 가룟 유다가 돈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넘긴 것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돈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챙기는 돈이 가룟 유다에게 그만큼 크고 아주 소중한 그런 금액, 그런 액수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은 은 30세겔이에요. 은 30세겔은 구약 성경에서 그 종의 값, 그 종 한 명의 값어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은 30세겔에 팔려가시는 것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지금 종이 되셔서 팔려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팔려가시는 그 은 30세겔이라는 돈, 그 값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돈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한 4개월치의
임금이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겠지만 노동자의 한 4개월치 임금,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3년이나 따라다녔던 스승을 배반할 정도로 이 지금 은 30세겔이라는 돈이 유혹적인 금액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3년 동안 내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그 스승을 버릴 만큼 지금 이 은 30세겔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대로 가룟 유다는 무엇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와 그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무리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과 때로는 여러 여인들도 예수님과 한 무리로 다닐 때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무리들의 모든 돈 괴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예요. 아마도 물론 없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 돈 괴 안에는 은 30세겔과는 비교가 안 될 더 많은 돈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생활비가 이 돈꾀를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은 30세겔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목적이라면 나중에 유다가 자살하러 갈 때 그 돈을 성전에 던져 넣죠. 만약에 이 돈 자체가 가룟 유다의 목적이라면 그거 안 던지겠죠. 그게 내 목적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 멀리 가서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러나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돈을 그냥 던져 넣고 자살하러 갑니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 지금 이 은 30세겔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는 사실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네, 이것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좀 잘 헤아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간절히 꿈꾸고 기다려온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아마도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소유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왔을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군대를 일으키실 거다. 예수님께서 군대를 일으키시고 로마를 대항하는 투쟁을 시작하실 거다. 이것을 모든 제자들이 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직전까지도 제자들이 서로 싸웠죠. 제자들이 무엇을 두고 싸웠습니까? 누가 크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생각과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킬 건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건데, 그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면 내가 우의정을 한번 해보겠다. 그 우의정은 내 자리다. 내가 좌의정을 한번 해보겠다. 그 자리는 내 거다. 모두가 다 그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까지 서로 물고 뜯고 싸웠던 게 제자들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적으로 이제 곧 6월절이에요. 이제 곧 6월절인데 당시 기록에 보면 당시 6월절에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성인 남성들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하는 때가 6월절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지금이다. 지금이 가장 적기다. 예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제 로마를 대항하는 그 전쟁, 그 투쟁을 시작하는 게 지금이 적기다. 지금 군대를 일으키면 다 사람들이 몰려와 있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것만을 생각하고 3년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갑자기 계속 죽으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너무너무 충격적인, 또 너무너무 나약해 보이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대제사장과 경비대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계획을 세우죠. 그죠? 지금 이 유다가 서로 상의한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요.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인데 이들은 기득권자들입니다. 기득권자들. 즉 유다는 지금 무슨 판을 벌리고 있냐면 기득권자들과 예수님을 서로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런 판을 깔아서 예수님께 어떤 즉각적인 액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코너로 몰리면 이제 액션을 취하시겠지.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꿈꿔왔던 그 계획을 예수님이 이제 곧 실행하시겠지. 그래서 유다는 그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너로 예수님이 몰리면 이제 군대를 일으킬 거다. 이제 그 나라가 올 거다. 그 때가 올 거다. 그 생각인 겁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죠? 수많은 무리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를 대항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액션을 시작할 것을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환호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새로운 왕국, 우리 유대 왕국을 위한 그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모두가 다 그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힘없이 끌려가세요. 조롱받으시고요. 정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무리들은 그 큰 기대가 너무나도 큰 실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그 기대를 했는데, 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나약한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약한 메시아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그 환호가, 그 열광적인 그 환호가 정말 순식간에 예수님에 대한 살기가 가득한 경멸로 바뀌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모두가 다 외치죠. 이런 과정들이 그 뒷배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서 모든 제자들과 또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께 계속 요구하는 것, 내놓으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꿈꿔왔던 그 유대 왕국, 그리고 이 땅의 나라죠. 이 땅의 나라. 그리고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권력, 이것을 예수님께 내놓으라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이거, 유대 왕국, 이 땅의 나라, 힘과 권력,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모든 것을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이 땅의 힘과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돈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팔고 있는 그 모습은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돈이 필요한 거야. 즉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이 땅의 나라가 필요한 거야 라는 그 요구인 거예요. 그 행동을 지금 가룟 유다가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고요. 돌아서면 이거 구하고, 돌아서면 이거 구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날마다 찾고 구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을 원한다고요? 이 땅의 돈요, 돈. 이 땅의 힘과 권력요. 이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안 내놓으시면 그 예수님과 하나님마저도 제껴버리는 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게 우리의 옛사람인 겁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악독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땅의 어떤 것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면서 그거 안 내놓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제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그 악독한 그 옛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나라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을 얻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돈으로부터 참된 평안을 얻습니까? 이것이 가짜 평안이고 이것이 헛된 평안이고 곧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게 될 그런 아주 일시적인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도 돌아서면 또 이것 찾고 돌아서면 또 이것 찾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좌절해야 돼요. 와,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리고 정말 절박하게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회개와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 그 기도가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에게 돈 몇 푼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 돈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어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 교만한 옛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죠. 그죠? 그때 가룟 유다가 기겁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가난한 자를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왜 이 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냐고 가룟 유다가 기겁하면서 막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향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만히 두어라. 이 마리아가 지금 나에게 붓고 있는 그 향유를 가만히 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함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즉 그 예수님의 발에 부어지는 그 향유는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깨뜨려지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온전히 다 부어지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향유 옥합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향유 옥합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아, 그 그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힘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을 주세요, 돈을. 하나님 나라 대신에 이 땅의 나라를 주십시오, 이 땅의 나라. 이것이 여러분 가룟 유다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고요. 돈을 훔쳐갔던 도둑입니다. 돈 몇 푼 훔치는 좀도둑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서 이 땅의 힘을 끌어모으는 자예요. 이 땅의 힘을 위해서, 이 땅의 돈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갖다 팔아버릴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아주 더러운 교만한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것들 얼마든지 갖다 버릴 수 있는 그것이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절박하게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 세 번째 가룟 유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Matthew chapter 27 verses 3 through 5.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When Judas, who had betrayed him, saw that Jesus was condemned, he was seized with remorse and returned the 30 pieces of silver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I have sinned, he said, for I have betrayed innocent blood. What is that to us? They replied, that's your responsibility. So Judas threw the money into the temple and left. Then he went away and hanged himself. 가룟 유다는 이렇게 스스로 목매어서 죽는데요. 이것이 이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을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 죄, 내 잘못 내가 책임질게. 이 모습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내 죄, 내 잘못 내가 책임질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해요. 영웅으로 대접한다고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말씀 잘 보시면요. 3절에 보시죠. 3절에 스스로 뉘우쳐. 여기 그 NIV 그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KJV 번역에는 repented himself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 뉘우쳐. 지금 이 가룟 유다를 설명하는 이 단어들을 한번 유심히 잘 보십시오. 그리고 4절의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네가 당하라. That's your responsibility. 네가 당하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책임지라.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지라고 할 때 5절에 보시죠. 가룟 유다가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hanged himself. 스스로 목매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repented himself, take your responsibility, hanged himself. 지금 스스로 뉘우친다는 것은요. 이게 회개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뜻이거든요. 회개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 반성하고 돌이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정말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진짜 영웅으로 대접하고 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대접한다고요?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책임지고, 그 책임지고 내가 죽을게, 내가 죽기까지 그 다 내가 책임질게. 이런 자세를 세상은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죽을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요, 자기의 불가능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영웅들의 세상 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영웅들의 세상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 영웅들의 세상 속에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세상은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나약하고 비겁하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그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맹세를 했던 게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 가룟 유다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그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 저주하면서 나 절대로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해변가에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치어서 달려와서 예수님 옆에 딱 앉아요. 세상은 그런 베드로를 보고 비웃는다고요. 아니 쟤 뭐하냐 쟤. 아니 얼마 전까지 스승을 부인하고 나 모른다고 그렇게 버렸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또 좋다고 달려가는 거 봐라.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너희가 책임을 안 지고 왜 예수를 의지하냐고, 왜 십자가를 의지하냐고 세상은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가룟 유다가 영웅이에요.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대가를 스스로 자신이 당당하게 치르는 모습. 내가 당당하게 내가 대가를 치룰게. 세상은 이런 가룟 유다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야, 진짜 훌륭하다. 진짜 대단하다. 이것이 내가 율법 행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보겠다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그 모습이 내가 내 죄의 대가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라는 것을 아십니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책임지겠다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그냥 후회예요. 그 속으로는 끝까지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나 십자가 필요 없어. 은혜 필요 없어. 하나님 도우심 필요 없어.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의 옛사람이라고요. 이게 불쑥불쑥 올라와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죄에 대한 무책임, 또 죄를 지어놓고 막 변명하고 막 합리화하는 그런 뻔뻔한 그런 모습을 가져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죄는, 이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 그 죄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죄를 책임지겠다는 그 자리에서 얼른 내려와야 돼요.
내가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씻을 수 있고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교만한 자리에서 얼른 내려와야 된다고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 좋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씻을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자리, 스스로 죄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용감해 보이고 겉으로는 멋져 보이더라도요. 사실은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잖아요. 죽어 있던 자가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그저 그 죄를 가리고 숨길 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죄를 가리고 숨기면서 나는 죄보다는 내가 낫지. 나는 겉으로 나는 죄보다는 내가 낫지. 나는 이 죄에 나는 이렇게 책임지고 나는 저 죄는 이렇게 씻었고 나는 이렇게 책임지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죄보다는 낫지. 여러분 스스로 속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은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만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막 죄 숨기고 가리고 사는 그 위선적인 삶 말고요. 그런 가식된 삶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누가 씻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따라서 우리는 내가 그 죄를 책임질게, 내가 죄를 스스로 내가 해결할게라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붙드는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거기에 엎드려야 된다고요. 근데 모두가 다 거기에 올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수많은 정죄와 비난, 시기, 질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려오셔야 돼요. 십자가만 하나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자,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정말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때부터 죄를 슬퍼하고요, 죄를 부끄러워하고요, 죄를 미워하고요,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싸워가는 그 삶의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가룟 유다인데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 가룟 유다의 자리에 나가 떨어지는 게 우리들이라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자인지 잘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이 죽음 마지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 십자가 없이 내가 책임질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깨끗하게 살아볼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 살아볼게. 이것이 가룟 유다예요. 이게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이 죄를, 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 가룟 유다의 자리에서 얼른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가룟 유다를 택하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가룟 유다가 바로 우리의 옛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좀 정리해보면요.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 대신에 사단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욕심을 따라 살죠. 또 예수님 대신에 이 땅의 돈,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힘을 구하며 살죠. 또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책임질게,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죠.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나의 옛사람, 내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대로 이 가룟 유다의 결말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배가 터져서 창자가 철철 흘러나오는 그 심판의 자리, 우리도 지금 당장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보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무나도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명한 뜻을 정하시고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소망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뜻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6 verse 70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Then Jesus replied, Have I not chosen you? The 12, yeah, one of you is a devil.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을 택하실 때부터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다. 지금 그 택하실 때부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12를 택했는데 너희 12 중에 한 명은 마귀야.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12 중에 하나로 택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분명히 아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것을 아시고도 그를 12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불순종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을 우리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불순종하니까. 그런데 완전한 순종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뜻,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거 알고도 택하시지? 순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내 옛사람이지, 이것을 먼저 1차적으로는 깨달아야 되고요. 또 가룟 유다를 보면서 두 번째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룟 유다인데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예수님의 순종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가룟 유다에 예수님의 순종이 담겨 있거든요.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하셨다라는 일에 담긴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하신 거에도 은혜가 담겨 있어요.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를 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원망하고 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은혜가 담겨 있어요. 은혜. 어떤 은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놀라고 당황하지 않습니까? 막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죠. 막 어떤 엄청난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세요. 아이고,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몰랐네. 어떻게 하지?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아이고,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지를 몰랐네.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이렇게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은요, 예수님의 순종하심,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이 죄인을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를 택하시는 그 순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3, verse 18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I am not referring to all of you. I know those I have chosen. But this is to fulfill this passage of scripture. He who shared my bread has turned against me. 아멘. 유대인들이 떡을 떼어서 이렇게 먹여주는 것은요, 진짜 가장 친밀함의 표시, 진짜 친밀하다는 그런 표시예요. 내가 사랑한다,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그런 표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무엇을 보여주고 계세요?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서 먹여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끝내 그 사랑을 거절하고요,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죠. 그 종이 발꿈치를 높이 들었다라는 것은 종이 그 주인을 걷어차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지금 차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신을 차버릴 것을 알고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룟 유다라는 존재는 개미만도 못한 존재잖아요. 그냥 엄지로 그냥 눌러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도 그를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순종이신 거예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계시는 겁니다. 개미만도 못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에 의하여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팔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기 위해서요,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도 도구로 사용하심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을 한 단계 이루어가고 계세요. 사람마귀가 발악하고 우리는 불순종하고 막 난리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늘 불순종하지만요, 온전한 순종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고요. 누구?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했죠. 불순종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이 지금 가룟 유다를 선택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역할 정하셨잖아요. 또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신 예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 이 죄인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그 뜻을 위해서 이 죄인도 사용하시고, 이런 상황도 사용하시고, 이런 죄인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그 10절 일부분만 제가 적어놨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Romans chapter 5, verses 6, 8 and 10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You see, at just the right time, when we were still powerless, Christ died for the ungodly.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While we were God's enemies.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부어지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습니까? 우리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냥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야, 너는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은혜 줄게. 야, 너는 아직 멀었어. 너 은혜 받으려면 멀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완전히 검어튼 조금 회색이든 약간 희멀건하든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사랑을 부으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가룟 유다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연약하고요,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어떻게 이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는 거에 순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심으로 예수님이 곧 죽임당하시잖아요.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이제 죽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순종 앞에 하나님이 어떻니? 하나님이 이걸 해주지 않았니?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를 선택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John chapter 7 verses 38 and 39 함께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Whoever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has said, river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them. By this he meant the Spirit, who those who believed in him were later to receive.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결론과 또 베드로라는 사람의 그 결론을 잘 기억하십시오.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배가 터져서 창자가 철철 흘러나오고요. 한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님이 흘러넘칩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둘이 똑같은 죄인인데, 둘만 똑같은 죄인입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순종하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은혜가 베드로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베드로가 죄사함 받았고요. 베드로의 그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옛사람이, 가룟 유다가 속했던 그 12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마띠아가 포함된 완전히 새로운 12이 되었다고 했죠. 이 과정을 통해 베드로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철철 흘러나와야 될 사람의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요.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를 걷어가시면 나 지금 당장에라도 배 터져가지고 창자 철철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내가 그 꼭대기에 앉아서 내가 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겠습니까? 이제 정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그 믿음, 그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가룟 유다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바라가고 이런 삶 살지 마시고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정말 그 예수님의 순종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순종하신 그 십자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 안에는 복음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 은혜를 경험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배 터져서 창자 철철 나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배에서 생수가 성령님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다시 빚어주셨구나. 이 은혜를 경험한 곳이 교회니까요. 교회에는 복음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백문일답 아시죠?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다른 데서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가 죽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이 낮고 작은 교회에 복음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 하나하나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외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복음 외에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전부 다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외에 뭔가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은 것들, 사람을 자랑하고 조직을 자랑하고 사역을 자랑하고 교회의 역사를 자랑하고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고 이거 다 박살나야 돼요. 교회에서 도대체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절대로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다른 이야기 듣고 왔다가
어떤 큰 사태를 만들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님. 복음을 자랑하세요. 복음.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를 생수가 터져 나오는 자로 변화시키는 그 복음요. 복음. 복음 외에 다른 것은 과감하게 버립시다. 예, 이제 2025년도 벌써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 복음 외에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다 버립시다. 우리 안에 복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그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가룟 유다 날마다 죽이고 사탄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 그 내 옛사람 죽이고 예수님 대신에 돈을 요구하고 이 땅의 권력을 요구하고 이 땅 나라를 요구했던 그 옛사람 죽이고 내가 그 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그 옛사람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삽시다. 예, 성령의 은혜 경험합시다. 우리 안에서 정말 그 복음과 예수님이 증거되는 정말 그 성령님의 은혜, 그 복음 자랑하고 그 복음 증거하며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전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오늘까지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가룟 유다,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임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린 늘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사탄 마귀의 말을 따라, 사탄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돈, 하나님을 마치 이 땅의 돈을 주는 그런 도구로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 어느새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올라앉아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책임지겠다, 내가 내 죄를 씻겠다라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룟 유다를 택하심으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 붙듭니다. 우리 그 예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